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랴. 이 성에서 수일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도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사순절은 좀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촛불에 보면요, 좀 짙은 색이지요. 사순절엔 짙은 보라색을 사용한답니다. 대림절은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참회를 생각하고 기다림을 생각하고 준비를 생각한답니다. 대림절의 색상은 보라색인데 좀 따뜻한 보라색이랍니다. 좀 부드러운 보라색이래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사순절 같은 경우는 참회가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대림절은 기다림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따뜻한 색을 사용하는 것이 대림절의 이 색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졌고 촛불 두 개가 켜졌고 세 개, 네 개, 그리고 하기 예수 탄생할 땐 하얀색 성결, 순결을 상징한, 승리를 상징한 이제 가운데 하얀색이 딱 밝혀진답니다. 오늘도 승리한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할 때 뭐라고 했던가요? 대강, 그리고 강림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한겨울에 뭘까요? 사순절이래요. 그러니까 사순절과 대림절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순절의 주제는 기다림이었지만, 사순절의 주제는 참회였지만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참회는 좀 무겁고 기다림은 좀 따뜻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대림절의 다른 말은 한겨울의 사순절, 그리고 몇 주간 지켜나간가요? 4주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성찰의 4주간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잘 점검하라고요. 그러니까 대림절기에는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대림절기에는 말씀을 잘 듣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줄 다 긋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림절엔 말씀을 잘 듣자, 그리고 줄을 꺼놓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대체 뭔가, 그걸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기억난가요? 비유장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나와요. 길가가 나오고요,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길가라든가 돌짝밭이라든가 가시덤불은 뭐냐면 말씀이 그것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에 놓으려면 결실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4분의 1이래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청취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4분의 1. 꼭 맞다 틀리다 그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대림절기에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잘 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왜 말씀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원인과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래요. 뭔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래요.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영접할 때에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되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그 말씀으로 영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대요. 아무리 내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답니다.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안 된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여시옵소서. 이유가 있어요. 왜 열어야 될까요? 은혜 받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잔뜩 짐만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광보다는 오히려 자기 것만 가지고 챙겨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표현대로 올려놓은 거 있죠.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안다라는 것. 저는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1 더하기 1,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더하기가 대체 뭔가, 빼기가 대체 뭔가, 곱하기가 뭔가, 나누기가 뭔가 잘 봐서요. 그 사칙연산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지만 초등학교가 다른 것 아니었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기본 교육이었거든요. 이 대림절에 우리 신앙의 기본을 든든하게 다져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왜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무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 자체에 대적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무관심한가? 그렇지 않으면 농담처럼 생각하는가? 대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는가? 이 네 가지 안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관심하다. 그럼 바꾸라고요. 무자를 빼버리고 관심, 사랑, 이해, 협력, 하나됨의 공동체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보면서요. 관심 어린. 그래야 누군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무관심하면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요? 그러나 관심을 갖고 보이면요. 보여지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저 일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려고 또 내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구나. 오늘도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 무관심해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외칠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무관심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깔보는 겁니다. 목수야들이라면서 깔보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아니겠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들은 거절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모르고 계명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뭐냐면요. 가장 핵심되는 복음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가? 대체적으로 보면요. 1번 항목은 뭐였냐면 바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뭔가요? 바쁘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바쁘다 바빠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한가요? 음식도 차분하게 앉아서 나오는 그 음식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봐보시라고요. 내가 무엇에 바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운 겁니다. 바빠야죠.
그런데 꼭 필요한 것에 바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한가요? 돈을 버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환자에게 물어보니까요, 돈도 필요 없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질병만 치료받을 수 있다라면. 보험도 단단하게 다 넣어놨고요. 나름대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얘기하기를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딱 한 가지 기도해, 한 가지. 그전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사업장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지금 뭘 놓고 기도할까요? 건강.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 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관심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영생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무관심 아니에요. 관심 있게 보라고요. 사건과 사물과 상황들을요, 관심 있게 보면서요, 대체 저걸 왜 나로 보게 했고, 듣게 했고, 깨닫게 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때로는. 때로는 시간이 없을 때가 있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때가 있고, 재주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나 혼자서 안 되니까 누굴 붙여놨어요? 돕는 협력자를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남편 옆에 아내가 있고 아내 옆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은 무관심하죠. 그럼 가정은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으로 들어오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관심의 대상 가운데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바꿔져 버리면 여기서 혼란이 오게 되고요.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신앙적인 여러 충돌 현상들이 많이 생겨난답니다. 두 번째 사실, 농담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담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농담하죠. 그 사람은 농담 따먹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대체 왜 오늘 나로 듣게 했고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선포되어지는가? 그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로 하여금 듣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동안에 내가 그걸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알게 하려고 날 이렇게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죠. 창세기 1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농담은 뭐냐면 비웃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의 사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유황불로 멸하시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농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그 말은 하지 말어. 그거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기롱한다는 거지요. 그들 자신의 그 말씀 자체를 귀하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이 종말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한답니다. 심판이답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말 자체에 귀담아듣지 않죠. 앞으로 더 어려운 현실이 닥쳐올 겁니다. 얘기할 때 듣지 않습니다. 올해를 우리가 누가 예측했을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21년도가 또 어떻게 되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과 상황들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체 이 현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잘 보라고요.
한국 교회는 대단한 경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거품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거품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지금이었는데요. 한국 교회는 이제부터 뭐 하냐면요.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고 숫자적인 거품놀이에 했다라는 겁니다. 양을 얼마나 채울 것인가, 누굴 더 많이 데려올 것인가, 그것만 노력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뭐냐면 질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방곡곡에서 오늘 또 예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예배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불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잘 갖고 있는 거 모르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했으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음이 찔렸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된가요? 가로 딱 열고 회개 써놓으면 돼, 회개. 아, 나로 하면 회개하는구나,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고 지적되어지니까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된가요? 그들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대적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저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무관심이라든가 농담이라든가 대적한다든가 내가 과연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인가 잘 보고요.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뭐냐면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 그것 자체가. 그러기 이 시간 부탁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말씀을 잘 듣지요. 저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요. 말씀을 대충 듣지요. 그리고 예배를 적당히 하지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선교를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요,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얼마나 경청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말씀 잘 보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 귀를 왜 줬겠습니까? 들으라고 준 겁니다. 듣되 뭘 들으라고요? 세상에 흘러오는 말을 듣는 것 아니라, 세상에 주어진 뉴스를 듣는 것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귀를 열어서요,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들려야 돼요. 이 시간에도 잠든 자를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병든 자는 고침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상심한 사람은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감격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무관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믿다가 사람들이 떠날까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던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믿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녀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는데 도무지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집을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답니다. 자, 그나큰 두 번째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비결이 대체 뭔가?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잘 보라고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말씀을 청종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으면 잠들어 버린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병들어 버린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계속 거부하고 대적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초대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말씀이 열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나 루디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봐볼까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해주시면 나에게 따라온 자세가 대체 뭔가 잘 보라고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잘 보라고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꿔진가 잘 보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나왔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게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아멘. 신사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줬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숙녀, 신사 숙녀. 나름대로 매너 있는 에이발은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비신사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비매너적인 그런 삶을 살까?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변화가 있고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요청할 것, 신사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먼저 내가 신사적인 사람 되라고요. 신사적인 목사가 있는가 하면요, 신사적인 장로가 있고 신사적인 권사가 있고 신사적인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도 참 매너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세 가지 마음 갖고 들으라고요. 하나는 간절한 마음 갖고, 이 시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고요. 암 환자에겐 죽느냐 사는 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붙잡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뭐라고 했어요? 기다림. 기다리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앞길 가운데, 나의 재능 가운데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하시되, 그러나 좀 믿음이 부족했다, 열정적이지 못했다 그러면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요. 너무 열정을 많이 내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시험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잘 보라고요.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잘 보면요,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그때 비로소 자라나는 겁니다. 연조에 따라서 믿음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더 겸손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뭔가 잘 보라고요. 오늘도 귀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이 시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귀를 열어서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귀가 자체가 있다 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듣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초대하라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네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듣는가 잘 보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면 잠들 수 있는 겁니다. 피곤하면 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습관적이다 그러면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죠. 그럼 엉뚱한 말하게 되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음에도 졸음이 계속 가요. 그러면 다른 것 아니라 게으름이든가 병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병을 없애지 않으면요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 어쩌든가요? 엄청나게 많이 잠이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 은혜 받으면 어쩌든가요?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들을 거 다 들었어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쩝니까? 집중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항상 깨어서 듣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놔두라고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라고요. 근데 이 거울은 뭘까요? 말씀의 거울. 그럼 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찰이 보여지는 겁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 전에 찔림이 왔다고 했죠. 성찰하게 되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깨어있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경성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은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는가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이미 어제 저녁부터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결정됐다고 했죠. 주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지요. 그러면 주바라기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혹시 왔다 갔다 한가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왔지요? 그럼 은혜 받을 준비하라고요. 찬양할 준비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하라고요.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이 준비는 얼만큼 많이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가의 축복을 줘요. 내가 5분을 준비한가? 그러면 또 다른 배가의 축복을 주고요. 또 10분을 준비한가 했다 또 다른 배가를 주고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너무 바빠서는 안 돼요. 예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은혜 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사람들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앉는 자리에 저 사람이 저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이 은혜 받고 왜 은혜 받지 못한가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을 골라서 받지 말고요. 온전히 다 받으시라고요. 음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골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하고 딱딱 잘라버려도 그러지 않습니다. 다 받으시라고요. 다 어떻게 하시든 그걸 다 소화하려고 애를 쓰라고요.
고른다는 것 자체가 뭔가요? 내 입맛, 내 생각, 내 마음에. 그러니까 교회가 죄에 관계된 얘기를 잘 못한답니다. 장로님 많은 교회에서는요, 죄에 관계된 설교를 계속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그 죄에 관계된 설교를 하지 말래요. 맞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지요.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돼요. 이것도 3번과 4번이 좀 비슷하긴 하죠. 편식은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이 사람에게 다 각자 말씀하는데 듣는 은혜가 다 달라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또 아이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새벽 이슬 목장에 새벽 이슬 목장에 말씀하거든요. 루디아는 루디아의 영성이 있거든요. 마르다는 마르다의 영성이 있고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영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각자에 다 말씀하는데 그 귀하신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사진기를 들고 있는 우리 아이언에게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에 대한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 교육시키면서 보니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손을 들더라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귀한 일이라고요.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얼마나 어려운가요? 사람들이 잘 적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전체 다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잘 읽는 사람들, 성경을 잘 듣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배우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상급을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럴수록 더 믿음이 자라난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면요, 믿음이 급속도로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믿음이 도태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그거 뭐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의 빛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기에는 이현주 집사님, 제가 어제 문자로 날려줬죠? 말씀을 잘 듣자. 줄을 딱 긋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 오늘 그 은혜의 축복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병든 자는 말씀 속에서 고침받고 시들던 영혼은 새롭게 소생되는, 안 됐던 사람들, 낙담됐던 사람들, 사업 가운데 실패했던 사람들 새롭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도 말씀을 통한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쁨도 얻습니다. 평안도 얻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